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월 들어 폭염 끝에 날씨가 좋아서 주민 쉼터를 열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이지만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꾸며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들 잘 살아서인지 무료 카페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덕분에 제가 상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손님으로 가끔씩 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운동하느라 공원에 갔을 때 전도를 받아 S교회에서 기초과정까지 받아보았는데 자신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혼자 하겠다고 하면서 마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관계된 책자를 집어서 한참을 읽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 가르침 속에 그림자 모형이 아니라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이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라게 됩니다. 적어도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도래한 천국에 들어온 우리도 악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실존적인 질문과 탄식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상당히 신화적으로 읽힙니다. 가라지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볕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로 밭에서 자라며 강아지 풀과 외형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이들이라면 가라지의 비유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알 것입니다. 농부가 분명히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농부의 원수가 농부의 원수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농부와 그 주인과 그의 종들이 잠든 사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잠든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틈타서
농부의 원수가 가라지를 입이 뿌린 곳에 더 뿌리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주신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아마도 밀과 비슷한 독보리라고 합니다.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밀과 구분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복수의 일환으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로마법에 의하면 벌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고, 이 같은 사실은 이 비유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독보리가 얇게 뿌리를 내리면 조심스러운 제초 작업으로 없앨 수 있지만, 그래도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보리가 깊이 뿌리 내리면 그 강한 뿌리들이 밀의 뿌리들과 얽히게 되어 이제는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보면 분명히 벼만 심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많은 피와 잡초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주인은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종들의 질문에 확신에 찬 어조로 이것이 원수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원수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뿌린 것임이 드러납니다. 종이 와서 가라지가 이제는 자라는 것을 보고 뽑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도 뽑히게 될지 모르니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요. 그만두라, 가라지를. 주인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못하실 이 없는 주님이 참으시는 것은요, 가라지보다 밀이, 곡식이, 알곡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인내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공존하는 더욱 폭넓은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묶어서 불사를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도 적어도 외견상으로 세상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당혹스러움을 다루려는 것이 이 비유의 의도입니다. 가만둬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철저히 종말론적 비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now and here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함을 일러줍니다. 가라지가 흥황하는 지금 여기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구분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재 감추어진 것과 미래에 온전히 드러난 것 사이에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좀처럼 구분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심판 날까지 이 세상에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동시에 악과 어둠이 철저히 심판받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로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심판날에 함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밭에 나가 보면 가라지가 훨씬 싱싱하고 튼실하게 보일 때 속이 뒤집힙니다. 정말 확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자원, 생명의 능력을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참 성도들 중에 섞여 있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하는 때, 곧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곡식 같은 참 성도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하여 각각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와 같은 자들 속에 섞여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궁극적 운명은 이토록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파멸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악이 비록 기승을 부리고 가라지가 훨씬 번성할 때 나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딱 좋을 만큼 혼란스러울 때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love.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악을 우리 곁에서 완전히 추방하지 않으신 것은 악의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들 할 수 있고 다들 쉬운 상태에서 잘하는 거 별로잖아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은 신실하다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faithful이에요. 편함이 없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뭐 하실까요? 상 주시려고. 음. 그러므로 추수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의 때이니 더욱 힘써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31절, 시간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겨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머스터드. 들어봤죠? 여러분 그 소스로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하는 거 머스타드 소스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겨자.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물론 생각이 안 나네요. 갓. 갓의 열매. 갓의 열매에 좀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예. 겨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작다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깨알처럼 작다거나 눈꽃만 하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장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시작과 풀보다는 커서 나무와 같이 된 대단한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면 발아할 것이고 결국은 거대하게 부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씨앗이 되려면
나중에 씨앗이 자라게 되면은요, 3미터 크기까지 자라나는 겨자를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장된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랍니다. 겨자가 매우 빨리 그리고 크게 자라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풀들 중 하나일 뿐 나무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어째요? 줄어들기 마련이죠.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큰 나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왕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겨자를 나무라고 지칭하여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으로 제시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요,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안에 들어와 영적인, 새가 딱 이렇게 깃들이고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영적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변방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 다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의 형제들도 그러죠. 초막 때 당신을 알리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라 하고 부추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크고 장엄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살, 75세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점점 자라나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33절 같이 보실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정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의 초점 역시 보잘것없는 소량의 누룩, 아주 작은 누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의 크기를 대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말, 세 말이죠. 서말은 약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밀가루 반죽의 분량을 과장되게 제시하셔서 누룩의 아주 적은 양과 그것이 끼치게 될 영향의 엄청난 결과 사이의 대조를 적절히 강조하십니다. 가루소말은요, 어른 100명이 먹을 만큼 많은 양이지만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그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미하죠. 미래성 사이의 통일성과 긴장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행동을 감추어 넣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상황의 비밀성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존재로 있지만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미미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장,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와 또 겨자씨, 이 성장 모두 하찮은, 숨은 혹은 숨겨진 시작과 영광스러운 성공 간의 역설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고 그 대적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지체 없이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온전한 성정은 씨가 뿌려지는 순간 이 씨가 어떻게 자랄지, 어떤 반대 상황에 직면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겉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 성공을 실제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그래서 작은 것은 곧 위대한 것입니다. 눈에 띄고 화려한 것을 고집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누룩과 같은 삶을 꿈꿉시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넷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37절부터 43절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큰 소리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왜 그러느냐? 이 지금 말씀 안에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굳이 설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성령의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바로 듣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참 신자만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더 빛나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뽑아내어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 즉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참 신자들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겠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나라의 거룩을 회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 신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원수는 원래 말이 미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로 증오하는 원수를 말합니다. 증오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가라지를 뿌린 마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판입니다. 비유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인내에 무게가 실었다면 비유의 해석에서는 심판을 부각시킵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지만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요나서에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인내하는 하나님이지만 언제까지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살라 버릴 날이 옵니다. 아직 그래서 인내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니 깨어서 일어납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도 함께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며 이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하는 때, 곧 최후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곡식 같은 참 성도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하여 각각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와 같은 자들 속에 섞여 알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끝없는 정쟁으로 추악에 얼룩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조차도 무참히 욕을 먹는 현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더욱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잘 행사하여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천국을 예수님은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식을 뿌렸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싶어서 가만두어라.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두고 먼저 그들을 뽑아서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의 본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여 처음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들이 이렇게 거대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으니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시고 나로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성장하고 발전해가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게 하실 천국 소망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